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의 것, 땅의 것, 우리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크게 제목을 세 번 외쳐볼까요? 시작! 위의 것, 땅의 것, 우리 것. 위의 것, 땅의 것, 우리 것. 위의 것, 땅의 것, 우리 것. 할렐루야! 뭐 이렇게 꺾것이 많습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의 인생의 좌우명을 삼아도 될 정도로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굉장히 학자예요. 논리적입니다. 해서 에베소서를 쓸 때도 6장까지가 있는데 1장, 2장, 3절은 이론에 대해서, 4장, 5장, 6장은 실천편이거든요.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천편입니다. 즉 이론과 실제가 균형을 맞출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이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러므로 라고 딱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러므로 나면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장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그러므로 받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문장 구조는 그러므로 라는 것은 2장 20절, 21절, 22절을 그러므로 라고 하는 네 글자, 한국말로 그러므로에 다 포함을 시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왜 중요한가? 또 그러므로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 3장 1절을 읽고 2장 20절로 가볼게요.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얘기했던 2장 20절은 한번 초등학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과 천사 숭배 사상, 이교도를 사랑하는 마음들, 이게 다 초등학문적인 거니까 예수를 믿는 고급 학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초등학문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 하면서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그 유명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때문에 다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로 위의 것입니다.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 도대체 이 위의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거 새 사람이거든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의 것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위의 것, 이 구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목사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아다니면 은혜도 오고 축복도 오고 모든 게 따라옵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 떠나갔으면 그 어린 양을 목자의 마음으로 찾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셨고, 이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저 예수님 영접할게요 하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rebirt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이 다시 birth, happy birthday 할 때 그 birth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장 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여기 보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NIV에는요, set your heart, 너의 심장 있죠, 너의 마음을 갖다가 set, 놓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이 심장 있죠, 뜨거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내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님이 떠오르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내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여 어제 주식이 좀 올랐나? 눈을 떴는데 주여 부동산 올랐나? 아파트값 하루 만에 안 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지금 상태는 물질에 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너의 마음을 set your heart,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재밌어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자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면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경건은 일상입니다. 시작. 기독교의 경건은 일상이에요.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들은요, 절에 가면요 그렇게 경건해집니다. 그러나 절을 나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그런 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경건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자 내 보자.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자 내 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경건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데, 진짜 경건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 그래서 주님 주시는 너무나 능력이 강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이 가 있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들을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이 그 다음 가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커피를 마실 때,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참 이 말이 재밌는 게,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잘못 이해를 하셔서, 만약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예수님은 그 보좌 옆에 우편에 잠깐 앉아 계시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저랑 같이 여행을 한번 2000년 전으로 가셔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럼 왕이 세자를 책봉하고, 왕은 가만히 앉아 있고요, 왕 우편에 왕자죠, 그렇죠? 우른을 치면은 왕자 공주를 앉혀놓고 여기다가 전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아버지는 코치밖에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의 문화적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이 표현은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의 통치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범우주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다 통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할 때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교회도 제가 다스리거나 제가 리더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삼라만상 이야기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신 곳을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신 곳에 찾고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의 윤리는 관계 중심입니다. 시작. 기독교의 윤리는 관계 중심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윤리는 뭐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지금 어디 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기독교의 윤리가 관계냐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1번 성령님, 2번 김영근 목사님. 정답? 성령님. 사람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물질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 믿는 경건한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는 뭐냐면 그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규례나 법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명령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1장 2장의 이론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론을 설명하면서 예수는 누구신가 15절과 19절에 1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셔요? 지금 예수 안에. 모든 충만, 성경의 세계에는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계세요. 그 예수의 영이 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시키는 명령에 따라서 관계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으로 일상에서 예수님 같은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이 위로 고정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성부 하나님의 충만함이 성자 예수에게 깃들었으니 이제 그 성자 예수의 영을 받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소속이 두 가지 소속이에요. 저 여러분들은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양산이나 경남에 사는 분도 계시죠. 어쨌든 우리는 경남 아니면 주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소지가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벌써 5년이 됐는데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주소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잖아요. 서울시장한테 문자가 왔어요. 부산 시민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내가 서울 시민이 아니지 부산 시민이지, 그죠? 내 소속이 이제 부산 사람으로 나는 바뀌었고, 나는 부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속한 곳은 부산입니다.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땅에서 속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 소속이에요? 하늘나라 속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고 공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예수 고신 곳이 초점 맞추고 내 마음을 드리는 자들은 내가 받은 시간, 내가 받은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가 엄청나요. 금 32kg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32kg면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땅에다 숨어놓고 신나게 먹고 마시면서 룰루랄라
했는데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2달란트 5달러 같은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는가? 주인은 엄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대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위의 것을 찾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뒀던 사람은 따라해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마음을 주께 두는 자, set your mind, 위를 향하여 내 마음을 향하여 마음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나의 즐거움, 저 천국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32kg 이상의 금을 오히려 10달란트, 5달란트를 10달러로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부흥시킨 자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어렵지만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셈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적어도 내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이 위의 것을 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생각하며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목사님,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자, 땅의 것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것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걸 또 좀 찾아봤더니 아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네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라, 예수님께로 고정하라 그랬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set, 네 마음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set your minds라고 했고요. 여기 S가 붙는 게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생각. 마인드라는 것은 항상 여기잖아요. 너 생각을 우리 주님께 고정시켜라. 그런데 여기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이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기 원하지만 이게 어려워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을 잘 아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든지 막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 찾지 않고 하나님 것만 찾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말은 뭐냐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내 마음의 진정성이 주님을 향하는 거라면 이제 땅의 것을 버려버리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갈 것이냐. 사도 바울이 내 안에는 두 가지 내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있고 이상하게 죄를 따르는 내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안에 거하는 속성, 죄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를 때는 너무나 기쁘지만 이 마귀를 따를 때는 너무나 슬프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7장 말씀인데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을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죠? 육신의 일은 나중에 패망과 사망으로 이끌어지지만 땅의 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사망과 멸망과 하나님 원치 않는 곳으로 가죠. 이거는 이따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생각이 여러 개인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set you free.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령의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죄의 법, 사망의 법,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주님 앞에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과 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 예수님한테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갑니까? 리버스 어떻게 하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야, 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저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은 너가 갖고 있는 물질일지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줘라. 고민 속에서 그는 돌아갑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의 마음이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신학자가 글을 적었는데 아마도 이 청년은 부자인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그 물질을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세습을 받기 때문에 돈은 많지만 공양해야 될 어머니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들 형제 자매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돈을 다 팔아버리면은 가족도 섬길 수가 없고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나마 이 청년이 착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표현하면은 이 청년은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너 예수님한테로 나가서 생각하고 주님 위해서 헌신할래? 아니면 다른 거 할래? 그때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변명이 있어요. 이래서 저 아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의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결정하실 때 하나님 거 생각하시고 하나님 거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악이 관영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드디어 불심판이 내릴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도망을 치되 절대로 여러분의 가족들은 뒤를 돌아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연락에 도망치면서 위의 것을 찾았으면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 눈으로 확인해 보죠. 19장 26절 창세기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 지금 여기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롯의 아내는 지금 뭘 생각한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딱 돌아보면서 내가 주식 증권이 있는데 우리 집 타고 있나?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무슨 뭔가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결국에는 그는 땅의 것을 찾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왕. 처음에는 얼떨결에 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모르다가 왕이 하니까 재밌어요.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리품 있죠. 모든 것들을 수고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그냥 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젊은이 말로 짭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바리바리 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더 이상 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초점 맞췄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가 원하는 것들 모두 잃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위치에서 놓여서 왕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뭐를 찾은 거예요? 땅의 것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국에 가면은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요 새벽 4시부터 5, 6, 7, 8 4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대한 사명가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1995년 12월 달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개강이 이제 1월 달 말이었기 때문에 신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때 이제 20대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으로 이제 과를 바꿔가지고 저는 들어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찬양이요. Show me your way. 이런 얘기. I put my hope. 내 소망을 주님께 돕니다. 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제프 블럭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부른 찬양이 있었는데 신학생이 한 명 오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67세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제 기숙사에서 제 앞방을 쓰셨는데 아침마다 이 찬양을 틀면서 우리는 새벽 기도 가자 한국 사람들은요. 저희가 3시 반에 일어나면 이제 봉고차 운전을 해가지고 청년들, 성도들 다 픽업해서 신학생이 봉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운전을 무지무지 많이 했습니다. 호주는 뭐 2시간 정도 운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사람들 픽업하고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조그만 똥차를 샀습니다. 5인승인데요. 청년들 7, 8명을 다 태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할아버지가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3시 반쯤 출발하면 이분은 3, 4시에 이미 일어나가지고 그 찬양을 조용히 틀어놓고 밖을 향해 기도하고 우리가 봉고차로 신학교에서 출발하면요 우리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학교 갔다가 이제 신학교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내 기억에 한 6시 반, 7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침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이분은 그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하면 친해지니까, 기숙사 앞에 사시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내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내 앞방에서 살고 있는 김영근 신학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결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아내를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박수는 안 치셔도 되는데, 내가 드린 말씀 핵심이 뭐냐면요, 두 번째 뭐냐 그랬더니 신학생 이름들을 다 불러가면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67세면은요 이제 80세까지 산다고 그래도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정리해야 될 텐데, 이분은요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일어나시고 기도를, 저는 물론이고 내 기억에 한 45명의 신학생들이 그 기숙사를 썼는데요, 기숙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또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이 이분을 되게 존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나이 먹고 신학교에 왔지만 땅의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쫓는. 옛날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마약도 했지만 내 인생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또 하나 그 친구가 있습니다. 스티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원래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이제 신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저녁에 기도를 2-3시간을 해요. 호주 사람 백인들 기도 잘 안 하거든요. 막 랄랄랄. 어쨌든 저랑 같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막 똑똑하게 노크를 해요. 그때 내가 아직 차를 사지 않은 상태인데 그 스티븐이라고 하는 형제가, 야 우리 전도하러 가자. 어떻게 따라가죠? 밤 8시 반 9시에 시내 한복판에 갑니다. 그러면 마약하고 술 먹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거지들, 불량아들, 위험한데, 아주 위험한데, 가장 위험한 데 가서 차를 세워놓으면 어쩔 때는 차를 갖다가 이 타이어를 빵꾸 내기도 하고 막 긁어놓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두 젊은이가, 20대의 젊은이가, 그분은 선생님이었지만 호주는 군대를 안 가니까 나이가 젊잖아요. 두 사람이 가고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불량자들, 그 노숙자들 막 전도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 형제가 피를 받고 달려가면 진짜 신기해요.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호주 백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을 수 있냐고, 영접기도 하자고, 영접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저희가 섬기던 외국인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밤 9시 10시 얼마나 피곤해요. 땅의 것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의 것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법이 뭡니까 목사님? 내 생각들이잖아요. 복잡하다라는 거 한 가지 생각이 아니에요. 마인드스라고 해서 S가 들어간 것은 여러 생각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여러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 말 못하지 못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 악한 시대에 드라마를 봐도 뭘 봐도 너무나 음란한 시대, 음란한 생각들,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고 누구를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각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주로 남자들이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다른 뭐 바람을 핀다거나 이러면. 놀랍게도 요즘에는요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아저씨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아저씨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멀쩡히 남편이 있는데 다른 아저씨.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다른 아줌마 찾다가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모든 마귀가 주는 생각들, 더러운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시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땅과 위가 완전히 극명해요. 여기는 영원한 거고 여기는 짧은 것들이, 여기는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고 여기 희망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사랑이고 여기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밖에 없는 거. 여기는 오래 참고 양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들을 맺지만, 이거 열매 맺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인데, 그럼 목사님, 위의 것을 찾는 자,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 그게 우리라면 우리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의 것을 찾을 때 내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예수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께 있는데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는 자는요, 이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로 거룩하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서 부여받은 생명.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 보내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은 두 가지로 역사를 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엄마 아빠에게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문 3장 3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인데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디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 안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춰졌다. 한 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부터 받은 생명이 있는데 엄마로부터 받은 생명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잘하십니다. 두 번 시작. 이 두 번을 치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박수 한번 치고 박수 두 번 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감추어졌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첫 번째 안전해요. 두 번째는요, 조영기 목사님 말이 딱 맞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은 시선에는 잡히는 거 없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그죠? 귀에는 들리는 게 없어요. 이게 감춰진 거, 생명의 특징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생명이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을 읽을 건데 한 방송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루아흐가 인간의 몸에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되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푸뉴마, 이 신약에서는 이제 푸뉴마고 구약에서는 루마라고 하는 걸 찾는데 이게 성령인데, 이 성령님이 바람으로도 똑같이 번역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 기가 막힌 설명이 나와요. 천천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 놀랍게 여기지 마라. 거듭나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rebirth,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은 이해가 되시면은 아멘. 그 다음부터 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부터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람이 솔솔솔 불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이 바람은 도대체 저 금정산 너머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저 해운대와 광안리를 지나서 서면을 지나서 일로 온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 것은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거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얼마 전에 태풍 왔잖아요. 나무가 뽑히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바람이 제대로 불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내재됐던 상처의 뿌리들이 뽑혀나갈지어다. 집이 무너지는 태풍이 오면 그처럼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으로 저 여러분들로 견고하게 세워졌던 생각의 틀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았던 것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10절 말씀, 다음 주에 공부할 말씀인데 미리 땡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예의 주시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귀한 메시지예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새 사람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고 새롭게 거듭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 지식이 누구에까지 자라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의 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감춰졌던 지혜의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야훼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죠? 야훼의 영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엔 잡히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새롭게 되는 은혜는 공평하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닮으면 이러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마지막 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 궁금하죠? 자,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슴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면은요, 하나님이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인정을 해주셔서 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지식이 하나님께로 자라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표출될 때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럼 미래는 어떤 것인가? 4절 봅시다. 4절. 우리 것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디 있어요? 영광 중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가 용서되었고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영광 가운데 거하는 진짜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의 것, 땅의 것, 우리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위의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떼어봐 주세요. 위의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누구에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죄는 없어져 버렸어요. 과거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저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이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선포를 해요.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잠깐 스톱.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네 번째 주 보면 시작. 곧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보세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의 아까 제가 땅의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마인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인드, 이 생각을 부여잡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우리 주의 종들이 여기 청소를 했습니다. 잠깐 나와서 도와주는데 외대에서 키가 큰 외국인이 지나가길래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감사히 저를 보면서 당신이 혹시 목사님이냐 그래서 목사로 했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지나가다가 교회 한번 와보셨어요? 그럼 저를 보더니 빠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복음 중에 모든 성도님들은 불순종의 영이 아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는 거.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성령의 힘 앞에 무너진다라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그 우리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지금도 주가 되신 성령과 함께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십니다. 우리 예수님 언젠가 오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두 팔 벌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위의 것을 앙망합니다. 시작. 나는 위의 것을 앙망합니다. 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